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면 성경은 요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만 봐도 4번이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성실함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했지만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랬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역시 그때에도 맡겨진 자리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요셉에게 아주 깊은 어둠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아무 잘못도 없었음에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들은 지금 우리들은 더우니 추우니까 가디건도 있고 점퍼도 있고 내복도 있고 속옷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들은 속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면 거의 알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 그가 옷을 잡아채서 옷을 팽개쳐지고 밖으로 나갔을 때 요셉은 알몸으로 뛰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저 사람이 요셉이 나를 취하려고 했다라고 했던 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알몸으로 뛰어다녔던 요셉을 다른 사람들이 보자 이제 저게 여주인을 취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한때 한참 꿈꾸고 일할 나이에 요셉은 아주 깊은 감옥 속으로 던져진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큰 아픔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게 돼서 밤늦게 병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이 있었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지사님에게. 그런데 그분은 그 밤을 이렇게 지새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정말 절벽 같은 내 상황이구나.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내 상황이 살아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는 감옥 같은 게 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에게 정말 그 시간이 그 밤이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바로 전 그 밤이 정말 감옥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도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철창이 있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두려움과 무력감이 만들어낸 감옥 같은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감옥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갑작스러운 실패를 당할 때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허우적될 수도 있고 낫지 않는 고통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관계의 문제가 나를 감옥같이 붙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에 다 가진 걸 잃어버리고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다른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감옥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반전에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또 끝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사람의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동행하신다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두 절을 읽었지만 20절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참 절망적이었어요. 20절만 보면 요셉의 상황이 참 답답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그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갇힌 감옥이 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이곳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일반적인 제수들은 갈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왕에게 저항하거나 왕에게 찍히거나 왕에게 무언가를 해서 왕이 야, 제 감옥에 집어넣어 했을 때 왕이 명령해서 감옥에 가두는 곳이 바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대부분 정치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은 왕이 집어넣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들어간 것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은 왕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그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왕이 꺼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은 요셉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왕은 요셉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거기가 그냥 끝이었던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표현하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을 그냥 희망이 없어지는 곳, 완전히 닫힌 절망의 자리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문장 뒤에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문장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옥에 갇혔다. 그 감옥은 아무나 나올 수도 없고 요셉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왕밖에 없는데 왕은 요셉의 존재를 모르고 완전히 사방이 막히고 절망밖에 없고 더 이상 야 너는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것인데 이상하게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는, 우리의 시선에는 옥에 갇혔으나 라고 이야기가 마침표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이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고 우리가 말하는 반전의 시작인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길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상황보다 더 깊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감옥의 벽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큰 법이고요. 또 억울함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방에 막힌 것 같은 벽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도 역사적인 위인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위인 또 17세기에 영국의 설교자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가족과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은 이제 존 버년은 이제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존 버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감옥을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집필했고 이 책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감옥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반전의 책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나요? 지금 어떤 분들은 억울함의 감옥, 실패의 감옥, 질병의 감옥, 경제적 어려움의 감옥, 또 관계의 단절이라는 감옥,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감옥, 이런 것을 통해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기력함의 나날들이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끝이 아니라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반전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복권이 당첨된 게 반전입니까? 갑자기 안 되는 게 되는 게 반전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반전은 그냥 운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날 해도 안 되는 내 삶이 어떻게 하다 얻어 걸려서 뭔가 대박이 났어. 우리는 이걸 반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반전을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반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의 시점이 드러나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시점, 그때가 반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룻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그냥 얻어 걸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룻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로 편입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고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보죠.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얻어 걸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끝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이 생각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낙심하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분주하게 내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셉의 감옥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끝이 아니라 반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다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건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자, 이 말씀이 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좀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텍스트로 읽다 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갔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죠. 죄수가 감옥의 책임자가 되고 갇힌 자가 관리자가 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새로운 무대가 되고 절망의 자리도 새로운 역할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요셉이 있는 그 자리,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이 버려진 자리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훈련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하셨고 요셉은 이곳에서 이런 리더십과 성실함과 책임감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귀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훈련시켜야만 했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리더십과 이런 것도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법, 또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법,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총무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안 살림을 하는 것들 등등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훈련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의 모든 과정이 애굽을 살릴 총리의 자리로 이어지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때로는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그 시작점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숨겨진 곳,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던 게 어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 6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게 어디? 6시에 정확히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싶다 했을 때 오늘 자고 내일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100살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그냥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갑자기 빵점, 10점, 2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100점을 맞은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일을 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려면 어떤가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20살이 되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17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지지리 궁상맞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 과정이 끝나면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거두잖아요. 반드시 거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직 그 시간을 초입부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끝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성아 놀러 와. 그래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친구한테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야, 나는 차라리 멱살을 잡혔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야, 멱살을 잡히면 그냥 쓰러져 있어도 이렇게 끌고 가잖아, 하나님이.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그냥 맡기고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과정을 주세요. 어려움의 과정, 고난의 과정, 또 때로는 기쁨의 과정, 또 슬픔의 과정, 웃음의 과정, 연합의 과정, 홀로됨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끌려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들판의 작은 목동으로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 돌팔매의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면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동의 과정을 충실하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 과정과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주눅들지 않고 그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묵묵히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시간을 채운 뒤에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더 높다, 네가 높은 자리, 내가 오른쪽 왼쪽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생의 3년이 채워지자 그들은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계획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하나님의 반전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형통 이런 말 좋아하죠. 형통 이게 뭘까요?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 이런 걸로 끝나는 걸까요? 형통 뭔가 갑자기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됐다. 이게 형통일까요? 성경에서 형통을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라고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은 이 단어를 환경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형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언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겼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가 있다거나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형통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좀 더 하나만 더 보죠. 느헤미야 2장 20절. 좀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므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나라로 왔어요. 이제 성벽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방해해요. 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 마. 야, 그거 하면 너희 큰일 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게 도우실 것이요라고 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통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됐다가 아니라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옆사람이 결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신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감옥, 평생 거기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감옥, 그 감옥의 배경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가지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빛도 자유도 기회도 없는 그 자리에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전 내 자신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세요?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게, 우리는 실수하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져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즉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인 내 자신을 믿어서 결과값이 뭐겠어요? 불완전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임을 믿잖아요. 그러니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분을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뭔가 좀 더 넓은 방으로 옮겼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통이란 말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훗날 바로 앞에서는 통로로 바뀌었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총리가 될 때까지 약 한 13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온 시간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최저점에서 궁정이라는 최고점까지 그 이동하는 이 반전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의 겪었던 일들, 보디발의 집에서 겪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줘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아무리 낮아 보이고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그때가 이르는 그 한순간만 올 때까지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이 올 때까지만 우리는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 말씀 우리 현실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끝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어. 더 이상은 극복할 수 없어.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봐야 되겠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머리털은 안 날 거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는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일터에서. 하지만 신앙인은 그게 실패라는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진행형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가운데서도 더욱 빛을 선명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요셉의 감옥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의 자리, 억울함과 막막함이 교치 않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세요.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을 맡기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주도권을 맡기세요. 우리가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따라간다면 그 반전의 은혜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을 왕궁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 가운데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